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만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언뜻 보면 비슷한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유통에 빠진 생쥐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끓이려고 하는 그 물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다 아시나요? 먼저 큰 우유통에 빠진 생쥐 이야기. 한 생쥐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통이 너무 커서 생쥐가 자기 힘으로는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생쥐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을 막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힘도 들었고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생겼지만 그 죽음의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우유를 계속 이렇게 바깥에서 힘이 가해지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우유가 변해서 치즈 같은 치즈 덩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즈 덩어리 같은 딱딱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우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끓이기 전에 끓이려고 하는 그 물에 있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끓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이죠. 자, 그런데 물이 이제 불을 가해서 열이 가해져서 물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끓게 되면 그 개구리가 거기서 살 수는 없게 됩니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이 끓기 전에 이 개구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빨리 도망쳐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조금씩 뜨거워지면 이 개구리가 그 물에 열이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살지 못할 정도로 물이 뜨거워지고 물이 막 끓는데도 결국 개구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이 세상, 누가 봐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개구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매일 변해갑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게 많은 것이 변하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나의 모습도 분명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읽으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곧 무너질 성읍, 큰 성읍 바벨론이 있는데 거기 속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 3절에 너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에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 그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묘사되는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세상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을 통해 보여지는 인간의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벨탑을 들으면 바벨론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으면 바벨탑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같은 이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과 바벨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 시대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지어진 시대와 바벨론의 그 시대는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점은 그 지역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 바벨탑이 지어진 그 지역이 시날 땅 근처라고 이제 나옵니다. 시날 평지라고 나오죠. 자, 시날 평지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중동의 그 유브라데, 이제 성경엔 유브라데라고 나오고 우리는 보통 유프라테스라고 말하는 그 강 근처에 이 시날 평지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지어진 곳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아도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같은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닮았던 것은 바벨탑이나 바벨론이나 모두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라는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사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올려보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방방곡곡에 내보자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사람들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좋은 명예, 좋은 이름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명예욕이라고나 할까요? 건전한 명예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명예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예욕이 있어야 내 이름, 내 모습을 좀 좋은 모습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명예욕이 있어야 내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동기가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 명예욕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정도의 명예욕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교만에까지 이르면,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래서 그 교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닿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만 들어보면 하늘에 닿는 것 좋은 의미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밥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단어에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씀하시는 하늘의 문, 즉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그 하늘의 문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인간이 만든 문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에 혼돈, 혼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에게 여러 능력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벽돌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어 갈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그 교만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사람, 학자가 책을 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2000년대 초반에 냈죠. 그리고 근래에도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2020년쯤에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너무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에 묶일 필요가 없다. 신은 우리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충분한 이성을 가졌고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성과 자유를 사용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무신론 너무 참 위험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더 위험한 것은, 어찌 보면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면서도 이건 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곧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이 교만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대신 혹은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 대신 올려져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에 이르겠다라는 생각이 혹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아마 다들 돈을 꼽으실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없이는 못 사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 돈의 가치가, 그 크기가 너무 커졌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 입시 시험 날 그 회사들, 일부 회사들 혹은 공기업들이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 학생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시험 때문에 회사들이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일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을 바꿀 정도로.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나오는 결과로 대학이 정해지는데 이 대학이라는 간판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결정하는 수능 시험에 온 나라가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간판을 따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좋은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되겠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을 가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그 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의 CEO가 살해당한 그 일일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을 이 CEO, 보험회사 사장을 살해함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함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청년은 뭐 집안도 좋고 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 나온 그런 엘리트라고 하죠. 분명 그럼에도 그 일은 분명 살인이고 이 청년은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살인범에 대한 동정 여론, 더 나아가서 이 청년이 잘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뭐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도 아마 돈 문제일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지만 그것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미국의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마약을 합법화한다든지 아니면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든 그 문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돈 혹은 기득권 혹은 몇몇 세력들의 그 이득,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돈의 신을 우리는 보통 맘몬이라고 하죠. 이 맘몬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라.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돈은, 물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맘몬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내 한편에 그런 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만큼의 밥을 먹어야 내가 나에게 적당한 것이고 얼마 정도 되는 가격의 옷을 사야 나에게 적당한 것인지 어떤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사치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기준에 혹시라도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그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확인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47장 8절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돈, 내 물질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고 사치하는 자에게는 너가 모를 때 언젠가 모르지만 그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치와 방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영적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과 마귀가 그 권세를 세력을 잠시 갖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도 보셨지만 귀신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새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더럽고 불결한 새, 즉 더럽고 불결한 영들이 넘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음녀로 이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음란이라는 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 음행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모습, 그 모든 죄들을 다 음행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물론 음행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귀신과 악한 영,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우상을 대신 올려놓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사는데 내 발을 이 땅에서 떼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혹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는 그 말, 관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끼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내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범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강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를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내가 부른 자들이기에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지금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었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 살아있는 교회인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매우 유행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의 컨셉은 이랬습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그 요리사들끼리 이제 요리하는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름이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있는 요리사들은 흰색의 옷을 입고 요리 실력은 좋지만, 그러니까 요리사이지만 그런데 아직 유명하진 않은, 이름을 아직 얻지 못한 그런 무명의 요리사들은 검정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흰색으로 입은 유명한 요리사들하고 검정색 옷을 입은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들이 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그 프로그램 제목이 바로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 프로그램에는 컨셉상 요리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반은 검정색 요리복을 입고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요리사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그 복장이 대부분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리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흰색 옷을 입고 있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미국은 이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뭐 스크럽을 입고 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생각나는 게 뭐 의사 혹은 간호사 이런 직업의 분들이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흰색 옷을 입고 일을 할까요?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보기 위함이겠죠. 무엇이 묻었는지, 더럽고 불결한 것은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흰 옷을 입은, 그래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흰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흰색 옷을 입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이 생기거나 그런 죄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그 죄의 흔적을 다 떼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서 우리의 그 흰색이 빛이 바래서 뭐가 묻어도 티도 안 나고 색깔이 변해도 티가 안 나면 무엇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죄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이제 곧 끓어서 뜨겁게 될 그 물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곧 멸망한 바벨론입니다.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어둠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빛으로서 또한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온전히 떠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흰 옷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결한 흰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흰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옷이 빛발에 가고 죄가 이렇게 묻는데도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떠나서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주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에클레시아,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성도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심을 믿습니다. 정결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흰옷 입은 자로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길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길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흰옷이 빛발을 짓고 더러워지지 않는지 주님 들어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더러워져서 이제는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묻고 흔적을 남기는데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의 흔적이 남고 죄가 묻는다면 그것을 다 떨어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곧 멸망할 성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돈과 물질 또한 명예 또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심.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허름하고 초라한 마국간에 오셔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정결한 옷을 입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흰 옷이 더럽혀지고 빛바랬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의 것들, 돈과 물질과 명예와 내 이름, 이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흰 옷을 입은 자로 계속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흰 옷에 조그마한 죄의 티끌이 묻거나 흔적이 남더라도 그것들을 보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이 땅 바벨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주께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앞에 흰옷을 입고 정결한 함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에 마땅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희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분들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희 권사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가대실에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